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구원의 새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이고,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눈이 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 앞에서 걷고 뛰어놀 것입니다. 4장 31절로 42절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는 장모의 열병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4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며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었던 많은 귀신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걸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놀라워하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정말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여러분 지금 실감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지금 이 가버나움 사역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실감나시냐고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도 그 권세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권세의 원천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원천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면 우리 안에서도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귀신들은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희생의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의 권세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구속주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 놀라운 권세의 원천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의 원천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4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권세의 원천으로 가까이 가봅시다.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귀신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만지시며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한 사람씩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왜 불행한지, 왜 먹고 살기 힘든지 그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고 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단하냐,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을 듣고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충실함이 보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고 물으시면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질병이 다 쫓겨나 버립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1999년에 암으로 사망하시기 전에 한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안다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정말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가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으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서 귀신과 질병을 내어 쫓고 볼 수 없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 자들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의 원천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귀신과 질병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원천은 말이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자를 돌보시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은사로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원천을 안다면 지금 내게 주신 작은 은사에 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능력과 작은 재물의 은사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은사에 충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큰 은사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능력과 작은 재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권세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능력과 작은 재물에도 그걸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은사 주신 분의 그 권세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도 충성할 수 있어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작은 능력과 작은 재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권세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권세의 원천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귀신과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충성의 권세, 희생의 권세, 헌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